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평가하는 아주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이사야서 말씀을 꼼꼼하게 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23장까지 이제 이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오늘 24장은 땅에 대한 심판 같지만은, 그리고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이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종말이 왔을 때를 심판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으로부터 쭉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때 그때와 연관지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균형을 굉장히 많이 놓칠 수가 있고 시대의 문화라든지 시대가 주는 어떤 기준들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놀랍냐면 사이비들이 이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이 재림 신앙을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와 연결이 하지 않으려고 피해 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게 문제다. 이 이단들이 막 전도해서 그게 문제다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음. 뭐 쌀이 문제다 해서 우리가 쌀을 안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라든지 재림 신앙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 이 마이클 이 샌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책이 아니라 이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초 수업, 교양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그게 너무 유명해서 이 책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그 책을 한 두어 번 읽었습니다. 예, 너무 책 내용이 너무 괜찮고 거기에 이제 이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뭐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 경제학이라든지 뭐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강의하는 챕터의 내용들을 제가 오늘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기관차에 이 기관사예요. 기관사인데 이 기관사가 이제 기차가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원래는 이 역이 또 마지막 역이야. 이 마지막 역인데 여기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 마지막 역을 지나면 그 마지막 역이 이 기차가 마지막 역에 설 줄 알고 그 다음 선로에서 이 역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죠. 철도 공무원들이 6명이 철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냥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지나가면 이 6명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 무전이 왔어요. 비상우회 철로가 있다는 거예요. 비상우회 철로로 가면 그 짧은 순간에 핸들을 틀어서 비상우회 철로로 가면 거기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야 원래는. 근데 그 우회 철로로 가면 누가 있냐면 마침 거기에 민간인 한 명이 그 철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민간인 한 명이 있고 여기는 철도 직원이 6명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도 다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은 기관사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선택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우회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6명 목숨보다 1명 목숨이 죽는 게 훨씬 상식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버드 학생들은, 아주 독특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직진하겠다. 왜냐면은 직진은 원래 직진해서 걔네들은 원래 죽을 운명이고 여기는 내가 직접 핸들을 꺾어야 돼서, 그리고 민간인이고 뭐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뭐 97%, 98%의 학생들은 우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 한 명이, 왜 6명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나으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앞에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오고 있어. 근데 이 기차가 오는 그 다리를 건너오고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무전을 받았어. 뭐 공무원이죠. 그 사람도 철도 공무원이죠. 무전을 받았어. 지금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6명이 죽게 된다, 인부가.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차에 뭐 물건을 터뜨려서 이 바퀴에 물건을 집어넣으면 이 제동이 걸려서 이 6명을 살릴 수 있다. 근데 당장 물건을 던질 게 그 옥상에 있을 수 없잖아요. 세탁기를 던지면 좋겠는데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야.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무전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빅맨이죠. 큰 사람이 옆에 있어. 이 사람을 던지면 기차가 멈출 수 있는 거. 왜? 나는 왜소해. 내가 뛰어내려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큰, 덩치가 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밀면은 기차가 멈춘다. 그럼 여러분 뭔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밀면 기차가 멈춰서 6명을 살릴 수 있는 거지. 하버드 학생들이 놀랍게도 아까와 정반대 선택을 했어요. 밀지 않겠다는 거야. 97%가, 98%가. 그 6명이 죽는데 직접 살인을 못 하겠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쳐가지고 피가 팍팍팍팍 튀기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전차 윤리 전문 용어로 트롤리 윤리 이런 여러 가지 그 윤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지금 순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직접 죽이고 내가 직접 살인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정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회적 관습 속에서 형성된, 그리고 개인의 양심과 개인적인 논리 속에서 실천되는 게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정의라는 거죠. 절대적 정의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 타락해 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타락의 기준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것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들이 교회와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 도덕적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기준들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행동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주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세계관, 하나님이 빠진 윤리관은 선악의 판단을 온전히 사회적인 합의에 맡기는 이 절망적인 주관성만을 남겨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상 문화가 옳다고 여기면 옳은 거고, 세상 문화가 잘못이라고 치부하면 잘못이라는 식인 거죠. 제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가 거의 제 친구들을 전도를 다 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설명해서 마음에 영접을 안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되게 착한 친구예요. 자기 스스로.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 예수님 너나 믿어? 뭐 이런 논리를 늘 저에게 펼치는. 저하고 논리적으로 되게 많이 트러블이 있었던,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이 학창 시절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논리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심지어는 제가 이 목사가 돼서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쾌락과 내가 즐기는 모든 이 삶들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술집 가고 내가 내 돈으로 내 술집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 네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네팔에 오지 산골짜기에 가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특히 여자들을 팔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고 팔면 우리 집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이 여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파는데, 대부분 그렇게 팔려간 여자아이들이 어디로 팔려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거의 90%가 다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매춘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소녀들이. 당연히 매춘을 하면서 더 좋은 자동차도 탈 수 있고 더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삶은 매춘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매춘을 이용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내 돈 주고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배제한 윤리관은 이런 정말 냉엄한 악의 실체를 다 그래 너무 공허한 실상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책을 인용해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작하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워하고 탐내고 싸우며 죽일 수도 있다. 인간은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지혜를 추구하는 대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고안해냈지만 한편으로는 고문실, 강제노동, 노동수용소, 핵무기를 만들어냈다. 인간의 됨됨이의 역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상하면서 비열하고 이성적인 동시에 비합리적이며 윤리적이지만 비도덕적이고 창조적이지만 파괴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반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닮았으면서도 짐승 같은 면모가 보인다.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인간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글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저마다 자신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3장 12절에
모든 인간이 다 격길로 빠졌다고 돼 있어요. 창조주는 인간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설계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1, 2번이에요. 3번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걸 거꾸로 뒤집었죠. 1번이 자기 자신이고 2번이 이웃이고 3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돌이켜서 자신을 경배하고 사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 친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겠다고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결혼을 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이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됐지만 그 쾌락의 올무가 되어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온 힘을 쏟느라 정작 영혼의 여백을 채워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뛰어난 문화로 중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반문화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반문화적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놀라운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래서 2월달 추천 도서예요. 2월달 추천 도서는 꼭 다 완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 이 복음과 반문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복음이 반문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들은 세상의 정의, 도덕적인 윤리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주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론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개인의 흥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개인의 성공, 실패냐 성공이냐, 뭐 잘되냐 잘못되냐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2월달 추천도서의 책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축복의 노예가 된 한국교회. 축복의 노예가 된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한국교회. 그러나 성경은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기복신앙부터 한국 사람의 특징, 축복의 노예가 돼버린 한국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다 개인의 흥망 때문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종교생활 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하시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도덕과 세상적인 도덕이나 윤리관이나 세상적인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저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고 계시며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신 그 신비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2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종과 상전을 누가 구분해 놨어요? 여종과 여주인을 누가 구분해 놨죠? 사는 자와 파는 자를 누가 구분해 놨어요?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그걸 누가 구분해 놨죠? 이게 세상의 원리들이죠. 누가 부자나 가난하냐, 누가 주인이냐 종이냐, 누가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건 우리의 이 기준들이에요. 세상의 기준들이에요. 저 사람 건강하니까 되게 축복받은 것 같아요. 나는 병 걸려서 굉장히 저주받은 것 같아.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 우리 어제 그 구룡마을이랑 가서 연탄 배달하고 왔는데 연탄 배달 하신 분들은 다 와, 이거 불쌍하다, 짠하다, 안타깝다. 왜요? 겉모양을 보니까 판자촌이거든. 연탄을 떼고 있거든. 네팔에 가서 네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왜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는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대요. 구별이 필요 없는 때. 왜? 땅이 다 더러워져 버렸어. 땅이 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인간이 설정해 놓은 기준들이 다 문제.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화산이 폭발한다면,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전부 비참하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돈을 빌리는 자와 구워주는 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공이니 실패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기준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들을 심판한, 이 구별이 어디서 생겼냐면 성경은 죄악으로부터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오늘 3장, 4장,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2절, 13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인 거죠. 18절에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의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심판이거든요.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거 가면 상관이 없어. 땅이 뒤집어졌어요. 지면이.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나는 괜찮아. 제가 얼마 전에 환경에 관한 다큐를 봤는데 저 진짜 플라스틱 안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넓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전 세계 오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물의 흐름이 있겠죠. 섬이 작은 섬이 아니에요. 뭐 여의도의 몇백 배라더라. 뭐 어마어마한 섬. 저는 진짜 섬처럼 보여, 멀리서 보면. 근데 가면 다 쓰레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전 인류가 다 버린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뭘 보여주냐면 다큐에서 뭐 거북이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게 죽어 있는 사체들을 보여주는, 배를 갈라보니까 다 플라스틱. 인간이 버린 뭐 낚싯줄, 플라스틱 이런 거 먹고 다 죽어 있는. 그걸 치울 수가 없대요. 치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환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점차 섬이 커져가고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진대요.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 갖지 못해서 이 영향을 받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30년 전인데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그냥 지하수 퍼다 먹었잖아요, 우리. 그때 뭐 생수를 사 먹는 날이 올 거라 했더니 다 욕했거든요. 제정신이냐면서 무슨 생수를 물을 사 먹냐면서 진짜 다 욕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생수 사 먹, 다 오염돼 가지고 이런 날이 올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하고 생수 장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상상도 못했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멸종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심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로 오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땅을 오염되게 해가지고 땅이 뒤집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인간의 죄가, 욕심이. 이건 환경적으로 그냥 이 땅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수준이나 세상의 어떤 이치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 얘기를 하지 않고 구원 얘기를 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럼 당장은 교회는 우리 교회 수준 있어. 우리 교회는 고상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 들을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나 같은 거 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 나 같은 거 그냥 쓰레기 나 조금 뭐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플라스틱 막 쓰고 버리면 뭐 그게 뭐 그 조금이 뭐 영향이 가겠어? 아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싸워야 돼요. 교회는 복음은 반문화적이에요. 문화와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세속적인 신학들 싸워야 돼요. 동성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벌써부터 초등학교 가면 성별란을 적는데 남녀라고 없어져요. 그게 당장 우리나라에 법이 적용이 되면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고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창조 질서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존심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요. 그거 싸우면은 쪼잔하고 남들 보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좀 수준 떨어지는 목사 같아서 말 못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문화인들이, 밖에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분 좋게 사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그 비율을 맞추면서 사는 게 교회입니까? 이 땅의 심판은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누구 아래서요?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어요. 이는 그들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더러워진 이유는 언약을 깨뜨려. 누가요? 인간이요. 하나님 깨뜨리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더러워진 거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죄의 배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누가요?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의 주민들이, 그 주민 아래서 땅이 더러워진 이유가 이 주민들의 죄, 이 주민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악한 영,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 사단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대요. 정사와 권세를 잡았대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권세, 정사, 정치, 경제, 문화,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화가 어떻게 복음과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교회가 수용해서, 그 문화를 수용해서 교회라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철저하게 반문화적이어야 돼요. 그게 결코 우리 시대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 문화가 결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 어떤 신학들, 번영 신학이라든지 해방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전도사님들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요. 확인도 하지 않아, 성경으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신학교 교수님에게 배운 게 맞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 와서 설파해요. 그 인간의 죄, 그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깨고 율례를 깨고 영원한 안락을 깬 거,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죄로 심판을 당한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당하는 심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미래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죄, 욕심 때문이에요. 그 배후가 있다는 거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 사실을 놓쳐요.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직 예수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의 수준이 좀 높아질 것 같으니까 뭘 놓치죠? 영적인 세계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수준 높은 교육 시키면 그게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지 관심 갖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그냥 교회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전도사님들 알아서 해주겠지.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스며드는데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야, 요즘 같은 때 누가 성경 읽냐? 무식하게. 요즘 같은 때 누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누가 요즘 11조 같은 거 하냐? 누가 요즘 전도하냐?
요즘 전도 그런 식으로 안 해. 교회가 좀 세련돼져야지. 교회가 수준을 좀 높여야지. 무슨 수준이요? 설교가 조금 세련되고 수준 높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설교가 무슨 세련되고 수준 높습니까? 뭐 얼마나 수준 높아야 됩니까? 뭐 영어 좀 쓰고 뭐 한문 좀 써야 수준 높아집니까? 설교가?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대요. 교회거든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 이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어떤 남은 자인지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누구죠? 남은 자가 하는 사역이에요. 이 남은 자가 하고 있는 사명이에요. 이 와중에 땅이 뒤집어지고 땅이 공허해지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구별도 없이 다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때 이 남은 자는 뭐 하고 있냐면 땅끝에서부터 모든 섬에서부터 바다 끝에서부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성경에 복음을 믿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쇠잔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문화와 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의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세상 문화와 반문화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좋은 말로 말하면 구별됐고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린 치열하게 문화와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은 필요 없다. 그런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그 기준, 그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죄로 가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노래 부르는 자들, 배신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남은 자들 중에서도 배신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결과만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그 결과만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그건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남은 자는,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 자는 과정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문화와 싸웁니다. 반문화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문화를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바로 문화인데, 자기 중심적인 문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기준 삼는 문화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 남은 자는 그 시대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어린 양의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해요. 왜? 시대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니까. 훨씬 더 파워 있게 보이고 훨씬 더 매력 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쁜 사람은
스스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배신하는 거죠.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를 따라가는 사람, 우상과 돈,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나 남은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자체를 만난 사람은 내가 병에 걸리나 병에 안 걸리나 상관하지 않아요. 그 존재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 내가 부자냐 가난자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해요. 시험 들어요? 사람들 말에 시험이 들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그 천국을 아직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저분은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오늘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안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등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래. 기독교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 야, 교회 안 다닐래.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 복음을 따르는 남은 자들은 자기 흥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올바른 준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올바른 준비를 해야 돼요. 가스펠 교회는 이 준비를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준비를 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 몇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겉으로는 복음이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지만은 그 내면에 아주 악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는 교회들이에요. 다음 세대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돈 많이 버셔서 그 돈을 다 후대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쏟아부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는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세상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가 좀 크고 거룩해지면 목회자들의 삶이 좀 변질되잖아요. 목사님 보고 뭐 회장님이라 그러고 뭐 대표님이라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삶이 한결 같아야 돼요. 전 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과 또 외부 봉사자들과 연탄 배달 다녀왔어요. 전 나이가 들어서도 하고 오히려 은퇴하면 더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래를 보는 시야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제가 왜 죽도록 힘들게 우리 네팔 좀 갑시다, 봉사활동 좀 갑시다 꼬시냐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틀린 기준이구나, 네팔만 가서 봐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문화는 우리를 성공으로, 축복으로 내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마귀라니까요. 배우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뭘 사라지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 희미해지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권사, 장로님, 집사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것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그건 우리 자녀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똑같죠? 이사야서 말씀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대요. 바다도 있지 않대요. 그게 말세 때에 벌어질 일이에요. 이 땅이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뭐예요?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땅의 유토피아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자,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살자 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멸망할 거를 천국처럼 붙잡고 우리 좋은 집에 살면 천국이야, 성공하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아니요. 이 땅과 천국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요,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 이 땅을 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빨리 천국으로 만듭시다 하는데 이 땅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다 사라지고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 성전이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22절에서 23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면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는 성전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세상은 해나 달의 비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쓸데없대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곳이에요. 어린 양. 그걸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변화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도 바꾸고 싶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이 희미해지거나 소멸되거나 작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그 문화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이사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큰 차를 타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문화가 형성될까 봐, 교회가 그것들과 타협될까 봐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너희가 여종이냐 여주인이냐, 너희가 파는 자냐 사는 자냐, 우리 그거에 신경 쓰고 살면서 뭘 놓치죠? 땅이 황폐해지는 걸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토양이 무너지는 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신앙 공동체만큼은 그런 차별과 그런 구별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천국이, 성전이, 그 어린 양 대신 성전이 우리의 모형이 돼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며 병들었다고 저주받았다고 영적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며 보살피며 보듬어주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목사가 성도를 정죄할 수 있어요? 목사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대사된 권위로 이 권면을 하고 치리를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한 사람일 뿐이고 똑같이 봉사활동을 가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함락돼서 욕심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써서 봉사하고 힘써서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절대적인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구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기준을 다시 회복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럼 이 어린 양이 무엇이냐?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뭐가 흐르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생명나무가 이 어린 양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바로 말씀이구나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기 위해서 있냐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요. 뭐가요? 말씀이요.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교수님처럼 그 누구야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교수님처럼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유학을 가서 성경을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어를 잘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게 바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집, 차, 돈일까요? 아니죠. 생명이죠. 바라크. 이 복의 원어는 바라크예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구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 하루에 3장씩 성경 공동체 읽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성도들이 할 때까지 모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동참해서 할 때까지. 저도 힘들어요. 하루에 3장씩 읽을 때 어쩔 때는 벅찰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저는 제 설교할 성경 본문 또 읽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3장 또 읽어야 돼요. 목사니까 좀 패스할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애써서 같이 하고 저도 읽었습니다. 올려요. 우리 제 나이 또래 남전도의 방에. 왜? 저도 성도니까 공동체 일원이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성경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듣는 자도 복이 있대요. 들으셔도 됩니다. 오디오를 틀어놓고 들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성경 자체를 듣는 거. 왜? 구약은 다 이걸 낭독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한 것을 또 하나 지키는 자가. 그게
남은 자가 할 일인 거예요. 보수적이라고요? 이런 설교가? 율법적이라고요? 예, 그럼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보수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매일 성경을 읽네요, 저보고. 그럼 성경을 읽지 말라고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한 거는요? 이 말씀을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방인들이 영의 양식이라고. 너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 끼 정도 안 먹으면 티 안 나.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음식 대신 뭐 불량식품을 한두 끼 먹어도 내 몸이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아. 그러나 몸 내부는 다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라면만 먹고 담배만 피고 술만 마시고 살아보세요. 나쁜 중금속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계속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몸이. 한두 끼는 괜찮다니까요. 나중엔 내 몸이 다 황폐해져요. 어느 순간에는 함락돼 버리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아요. 당장은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괜찮은 것 같고, 세상 얘기, 뉴스, 유튜브, 사람들의 이 유행들 이런 거 들으면 귀가 즐거우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거 듣고 살거든요.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가 진실입니까? 다 허상인데.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마치 몸이 늘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서 병이라는 거는 이미 안에가 다 썩어서 드러나는 게 병이잖아요. 영혼도 똑같다. 이미 늦은 거예요.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 땅 주민들이 밟고 있는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이미지나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어떤 것들이 그 말씀 사역을 축소시킬 수는 없어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내가 정한 기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경험이나 관습이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3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는 성경에서 찾아서 하셔야 돼요. 과거로 절대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축복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노예, 어린 양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사람도 그 무엇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스펠 교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왜 이렇게 중요하게,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들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세월이 한 10년, 20년쯤 지나서 오목사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오지 않을까.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타락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발 오목사의 설교는 안 들어도 되니까 성경 좀 읽으십시오. 혼자 읽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읽으시고 잠자기 전에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주시고 아이들이 한글을 떼면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런 문화를 만드십시오. 애써서 힘써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도록 그렇게 노력해 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따르는 삶임을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땅이 황폐할 때도 환란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린 양에서 나오는 그 생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환란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환란을 당해요. 이 땅에 우리도 질병을 겪고 있고요. 우리도 교통사고가 나고요.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코로나 우리를 피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아니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코로나에서 조금 보호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코로나 똑같이 걸려 더 걸리고 있잖아요. 안전수칙 안 지켜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큐티, 묵상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묵상이나 유튜브에서 묵상에 관한 얘기를 강의할 때 내 마음대로 살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그거 묵상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뭐 말씀 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뽑기 할 때 목사님들이 그 뽑기하는 함에 회개 메시지 넣어놓을 것 같아요? 심판 메시지 넣어놓을 것 같냐고요. 다 축복된 말씀만 넣어놔요, 카드를. 뭘 뽑아도 사실 다 축복이에요.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 없어요, 말씀 뽑기에.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묵상은 그게 묵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서대로 읽으셔야 돼요. 한 권씩 전체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독을 하셔야 돼요. 어디는 읽고 이거는 나한테 도움되는 성경이네. 와, 시편 읽으니까 내 마음이 되게 편하네. 근데 이사야는 읽기 싫어. 맨날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것, 혹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 혹은 성경 자체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사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일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강사들 보고 일타, 원탑이죠, 원탑. 뭐 한 해 연봉이 뭐 100억, 뭐 무슨 학원 강사가 뭐 100억씩 받냐 싶은데, 뭐 이게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 온라인이 아닐 때는 몸이 하나니까 여러 군데 다니니까 100억씩 못 벌었는데, 온라인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몰려버리는 거죠. 아주 빈익빈 부익부가 학원 강사들에게 있는데, 그중에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강의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강의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해주는 강의야. 그런데 다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내 강의를 듣지만 내 강의 내용을 순종해서 따라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공부하는 사람만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와, 맞는 말이죠.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가이드예요. 이 설교를 끝내시면 안 돼요, 신앙은. 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내 신앙생활 끝. 그러면 여러분은 마치 학원 가서 강의 듣고 그 다음 내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게 남은 자가 하는 사역이에요.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반문화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치열하게 내 생각과 내 중심과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라는 본성. 그 본성과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 세상 문화와 타협한 사람들, 배신자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누군가는 자세를 갖추어서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스펠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승주 목사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목사를 하겠지만 목사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린 양,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 생수를 놓치지 않아요. 만국을 치료하는 유일한 말씀, 어린 양, 그 성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엄청 화려해 보이는 문화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내 기준, 내 마음. 세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 기준과 판단,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로 싸우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냐? 막 싸우라는 거냐? 데모하라는 거냐? 아니요.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이 가르쳐준 복음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하고 있어요. 반문화적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흥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심판에서 견딜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오늘 이사야서의 남은 자처럼 우리가 찬송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돌리세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살도록, 그게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린 비록 연약한 성도지만, 혹시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